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의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치유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돼야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들어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쓴 시편 3편 부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이나 정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큰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피난당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다윗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누워서 그것도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 잠을 잘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길 뭐라고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내 주변에 쌓였습니다. 그렇게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저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저 다윗은 끝났어. 저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그렇게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것도 누워서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일지, 누가 나를 지금 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보면은 저 같으면은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억울해서. 화가 나고 분해서. 뭐가 화가 나고 분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아니에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왕궁에서부터 내어 쫓은 그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왕궁으로 쳐들어왔으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겨우 급급해서 맨몸으로 도망가는 이 다윗,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해서 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이 다윗이 잠을 잘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결국 피난 생활하다가 죽을 것인지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거기 왕궁에서 도망가고 피난 갈 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왔어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 나왔다. 맨발로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은 이미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쓴 거예요. 자기의 불안한 미래, 자기 손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과 정황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모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없어.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물질적으로 잠을 자야 할,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자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상처받기 어려운, 쉬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는, 너무나 내버려진 상태로 놓여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인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자기가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는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괴로움 당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돋쳐나기 참 좋은 형편과 상황인데, 그 모든 상황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다윗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바로 4절에 있어요. 비결이. 4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3절부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났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가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부르짖다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찌아흐입니다. 찌아흐. 자기 목소리를 밖으로 내서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찌하그.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같이 쌍으로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쯔하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샤마라고 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대한 그런 응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부르짖음의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 치유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부르짖었다, 성경에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가 명상을 느끼는 건데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그의 간절함과 절절함이 이 부르짖음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절절한 사람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살짝 만집니다. 그리고 그 애는 자기의 병을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면서 찾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의아하게 묻습니다. 아니 무리들이 이렇게 말고 여기저기서 밀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다. 다시 뭐냐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절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옷자락의 터치만 해도 치유의 능력, 회복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마가복음 5장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믿음, 회복과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 오늘 다윗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저라면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막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나고 씩씩거리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상처와 아픔으로 그리고 두려움 속에 떨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는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누워서 편안히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 오늘 저와 우리들 가운데 놓여있는 형편과 상황, 오늘 사실 다윗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그죠? 이 부르짖기 전의 상황과 이 부르짖은 다음의 상황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전히 피난이고 여전히 손에 가진 게 없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평안함을 그리고 소망을 그리고 빛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계속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는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 마지막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질 때마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가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누가 썼냐면 스패포드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며 사업가인 스패포드가 이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를 듣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평안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평안함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찬송의 시를 쓴 스페포드가 이 시를 쓸 때는 그렇게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 사람 편안하고 푸른 잔디밭 위에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이 찬송시를 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이 스페포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합니다. 그가 시카고에 살았는데 1800년 중반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 모든 집을 다 날려보냅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 시카고 화재 때문에 너무 충격에 휩싸여서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큰아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병으로 죽고 이제 딸 넷이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결국 온 가족이 영국으로 이제 쉴 겸 휴가 겸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배편을 예약해서 11월 달에 이제 영국으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바로 전에 이 스페포드가 사업상에 무슨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잡혀서 자기만 미국에 남고 자기는 나중에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 와이프와 4명의 딸을 배편으로 영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해서 4명의 딸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수장을 시키게 됩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서 영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 충격 속에서 이 아내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너무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포드는 미국에서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잘 설득하고 잘 위로하고, 그래도 아내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데 계속 거기 머물 수가 없어서 이 스페포드하고 그 아내는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그 선장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여기가 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당신 딸 4명이 여기서 생명을 잃은 그런 해협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스페포드는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래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울고 이러는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했을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평강으로 입혀주시고 평강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속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울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아침에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큰 풍파로 내가 흔들릴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상처받기 쉬운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특별히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특별히 사람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상처의 그런 많은 화살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시편 3편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